예, 오늘 시간에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성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에서 요한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성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으로의 믿음이 되겠고,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믿음은 믿음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 두 믿음에 관해서 예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그 반석 위에 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그 반석 위에 서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런데 모세에게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시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은혜가 나오게 되고, 그 은혜로 백성들의 영이 사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그 십자가의 도는 백성들의 영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말씀에서 그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게 되었는데, 그 불뱀에 물려 죽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기에 매달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믿음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으라는 것이 되겠고,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이사 11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를 믿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보고 믿는 자마다 모두 살게 되는 축복이 이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하늘의 일은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바로 여호와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게 되었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일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시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는데 그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9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 자신이신데,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육신으로 이스라엘에게서 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되었고, 그것을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게 되었고,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일이 이제 마지막 날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뱀을 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 기치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은 지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 그리고 이 지혜가 마지막 날에 깃발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태초부터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지혜, 그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되고, 그가 모세가 그 노뱀을 들었던 것처럼 열방을 향하여 깃발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몸까지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세가 여호와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주의 영광을 모세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청하게 되었는데, 그때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 그래서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를 때까지, 기약이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지,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의 형상이 본래 만군의 여호와의 얼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볼 수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볼 수가 없는 만군의 여호와를 보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빌립을 통해서 은밀하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여호와께 청하게 되었는데 역시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청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여기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를 보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본 자는 만군의 여호와를 본 것이 되겠습니다. 지혜를 본 자는 만군의 여호와를 본 자. 그래서 그 지혜를 보았다는 것이 그 지혜가 이제 일곱 날의 빛을 발하게 되는데 그 일곱 날의 빛을 보았을 때 바로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를 보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영광을 볼 때 바로 하늘에서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97편 6절에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자,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한다는 것은 하늘이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를 선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하늘에 나타나게 되고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할 때 나를 보게 될 때가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할 때가 되겠고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자가 있고 그 영광을 보고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변화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되겠고 그 영광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면 그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킨다는 이 말씀이 은밀하게 요한복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3절, 24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이 되겠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나의 계명, 여기서 말씀하는 나의 계명이 바로 내 말이 되겠고, 내 말은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되겠고,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이 역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내 말을 지키는 것, 그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여기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바로 나의 계명이 들어있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내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이 되겠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게 되었는가? 바로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이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던 그 천사가 요한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주었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던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 14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왜냐하면 그의 계명들이 바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이 무엇인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그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가 오는 것이 바로 그의 계명이 되겠고 그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온다는 것이 바로 나의 계명이요 내 말. 그래서 내가 온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요 하늘의 일이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의 속전을 지불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썩어지고 있는 그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가 세상으로 오게 되는데, 그가 오는 것이 바로 그의 계명이요 그의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불안해가 속히 온다고 할 때 그가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가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왜냐하면 그가 온다는 것이 바로 그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는 것은 바로 그의 계명이요 바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내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참된 증언이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 자, 그가 온다는 것이 불안해가 속히 온다고 말씀을 할 때 그가 오는 것이 되겠고,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바로 나의 계명, 그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다는 것이 바로 참된 그의 증언이 되겠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온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바로 그가 어디서 오는 것. 자, 그가 어디서 오게 되는가 하면 아버지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 그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 그가 어디서 온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오게 되는가? 바로 그의 영이 오게 됩니다. 살려주는 영이, 성결의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그 영을 세상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의 계명이요 이것이 바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바로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되겠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 되겠고, 나의 계명이 되겠고, 이 말씀이 바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다가오는 세상에 주시는 생명이 되겠고, 이 생명을 통해서 백성들의 몸까지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백성들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 이 말씀을 먹어야, 이 말씀을 마셔야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길이 되겠고 진리가 되겠고 생명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땅의 큰 환난을 면하게 되겠습니다.